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인가 싶었는데 주일 아침에 와보니까 추석은 추석이네요. 지금 동화하고 소리는 수족구 때문에 아마 지금 이동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태희만 저기 할아버지 집에 간 걸로 소리는 아마 집에서 집사님과 격리, 동화도 집에서 아마 격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와도 상관은 없는데 예슬이도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서 어른들이야 괜찮지만 아이들이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연락 오고 잘 못 먹는다면서요.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화와 소리 또 아픈 아이들 또 있습니까? 특별히 아직 아프다는 얘기는 못 들어서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예배가 끝나면 아마 이제 또 여기저기로 이동해야 되고 또 가야 될 곳도 많이 있을 줄 아는데 다녀오시는 걸음이 안전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각각 당하게 되죠. 문제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일단 처음에는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게 되고 상대에 대해서 핑계를 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풍요와 평화는 누가 깨뜨렸죠? 엄밀히 따져서 선악과를 누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누구를 원망합니까? 뱀을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뱀이 억지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또 험악한 말로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하와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도 아닙니다. 뱀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했을 뿐인데 선악과를 덥석 한 입 베어 먹은 것은 하와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하와는 얘기하죠. 아담에게 며칠 물었더니 아담은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남 핑계대고 하와에게 물었더니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벨의 죽음 역시 가인 스스로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이죠. 그럼에도 가인은 할 수 있다면 핑계와 변명을 어떻게 해요? 그 살인했던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했어요. 침묵하려고 했어요. 자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붙잡혀 있지 못하는 우리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완악하고 그들이 폐역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이다. 부흥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의 어떤 형편, 어려운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통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개척을 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고 수년이 지났는데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빚만 드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되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선택한 것이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목회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을,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려고 생각하면서 못 온다는 사람, 주일학교 아이들은 저희가 한 그래도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서 4명, 왜냐면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다 막 시골 가시고 한 거예요. 4명 온 거예요. 어른들의 손가락 했더니 몇 명 나올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무도 없겠는데 이제 웃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거기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지면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좋은 시스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아마 더 예배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앞으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거룩의 뜻을 살펴보면 잘라내지다, 분리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거룩은 바로 더러움, 죄와 완전히 분리됨을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거룩하라 하신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주변에서 거룩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계산과 예상으로 불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근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데 거룩은 해야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인 것은 거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 이런 거 짜겠지요. 그럼 내가 자판기에서 돈 넣고서 딱 누르듯이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 저희 딸이 되게 이뻐합니다.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다가. 이게 얘기하면 다 비웃습니다. 이쁜 아이들이 세상에 많으니까요. 큰 딸만 이쁜 것이 아니라 작은 딸도 이뻐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쌍둥이 카카오스토리 보는 재미, 근우 보는 재미, 소리 보는 재미. 세상 어떤 아이들이 다 이쁘고 귀엽겠지만 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원석이 쟤는 오늘 8시 반부터 전화했고 왜 차 안 나오냐고 8시 반부터 차 10시에 운행할 건데 8시 반부터 30분 간격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귀찮은데 예뻐요. 성경학교 티셔츠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학교 티셔츠, 옛날에는요 교회 티셔츠 맞추면 안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현이도 입었고 쟤도 입었고 또 아이들이 잘 입고 다녀요. 평상시에도 이뻐요. 그냥 이쁜 게 아니라 막 이뻐요. 엄청 이뻐요. 왜 이쁠까요? 우리 새끼라 이뻐요. 내 새끼야. 거룩이 뭐냐? 야, 너 정말 깨끗하다. 너 거룩하게 해줄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지명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어떤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전도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요. 그래서 잘못한 게 많아서 못 갑니다라고 얘기해요. 잘못한 게 많으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잘못한 게 많으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목욕탕 갑시다. 저 때가 많아서요.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 갈까요? 학원 갈까요? 저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학원 가자고 하는 거고 학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자고 하는 겁니다. 거룩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룩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성취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가진 소유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소유권이 어디에게로? 원작자에게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절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표절.
표절이 뭡니까? 남의 노래를 마치 자기 노래인 양 약간 꾸며서 만들어서 하는 걸 표절이라고 해요. 남의 내용을 마치 자기가 쓴 양 거짓말로 껐다 붙이는 거예요. 원작자를 표지하지 않는 것이 표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작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인생을 표절하고 삽니다. 마치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떤 가수가 노래한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이건 거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나의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것, 원작자를 인정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임의대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시간을 마음대로 쓰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도저히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권영일 이리 와. 권영옥 이리 와. 하시는 거예요. 왜? 가만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누구의 소유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저 요무경제만 나보고 자꾸 죄스러워. 왜 자꾸 그걸 숙여? 목도 없으면서. 오직 우리가 죄의 밭에서 뒹굴러서 오물천지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더러우면 우리가 닦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요, 똥물에 빠져도 부모는 닦아줍니다. 우리 유리하고 소리 똥 묻히면 어떻게 해요? 세탁소에 맡깁니까? 아니죠. 부모가 닦아줍니다. 혹 그 똥을 닦다가 손에 묻어도 부모가 닦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우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왜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악주하신 분이 그 사우나 탕 안에서 응가를 하는 거예요. 응가를. 그러면 그 물 한 통을 다 비워야 되잖아요. 정말 그 소름 끼치더라고요. 들어갈 뻔했거든요. 근데 그 청소하신 분이 마치 발견해가 다천만 다행으로 발견하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 목욕시키다가 응가하싸거나 씻싸면 어떡합니까? 그냥 닦아요. 더러우로 애 놓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합니까? 아직 부모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뭐 그 똥으로 잼 말라먹고 싶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은 그렇게 못합니다. 남의 자식 똥냄새는 이렇게 해요. 근데 내 자식의 똥냄새는 향긋하다 그래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왜? 자, 이제는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보면 다 천재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느냐?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느냐?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느냐? 왜 우리를 소유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느냐라는 거죠. 2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일이, 이 사명이 하나님께 생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일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순서가 정해질 겁니다. 나는 내가 먹고 사는 걸 먼저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여러분, 믿음의 분량 따라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셨던 아름다운 일들을 선전하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광고 모델 됐다는 거예요. CF. 들어보셨습니까? CF?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김현중 씨하고 이병헌 씨예요. 김현중 씨 이번에 추석 때 페루에서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투어 하는데 페루에서. 오빠 어디가? 나 페루 가. 페루 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뉘앙스의 그 사람을 비웃는 이야기. 여러분,
연예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광고업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찍었던 광고가 다 내려집니다. 다 내려져요. 여러분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일상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제히 다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일제히 훼손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없고 나타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이에요. 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얼굴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인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이 광고를 촬영하고도 개인 신상에 이번처럼 문제가 생기면 상품의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해서 위약금을 무는데 10배가량 문다고 합니다. 10배. 근데 특이하게 문제가 생겨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 배우가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대부분 내가 음주운전을 했거나 내가 사고를 치거나 내가 잘못하면 내가 했던 광고들에 대한 위약금을 문제는 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근데 딱 연예인 한 명 있대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이 사람이 어떤 실수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 배우가 딱 한 사람 있어요. 김태희 씨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되게 이쁜데 결혼 소리 난다거나 막 이러면 그게 이미지 훼손됐다 그래서 막 저기가 돼요. 근데 김태희 씨는 그걸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광고적이거든요. 여러분도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막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져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강력한 사람입니까? 예전에 청년 때에 길을 가다가 청년 회장을 만났어요. 안타깝게도 어디서 만나냐면 호프집 앞에서 여기에 볼터치, 자연 볼터치가 된 상태로 만났어요. 민망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느니 그렇고 서로 마주쳤는데 아는 척을 못하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주일학교를 감당했던 형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뭐라고 했었냐면 구름과자를 맛있게 드시고 계셨어요. 도너츠를 만드시면서.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망하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저한테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민망한 겁니다. 모 교회 찬양인도자를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났어요. 세상에 찬양인도 할 때는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더구만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복을 입고 만났더니 완전히 사람이 담배 피우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쏟아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모산에서 아주 손가락이 드는 교회예요. 큰 교회 찬양인도자면요 예사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예배 드릴 때만 나타나는가? 아니요.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광고판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말투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광고편이고 전단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는 전도지를 찍지 않을 겁니다. 왜? 여기 생생히 움직이는 완전히 입체적인 전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많이 훼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자식들이 돌아다니다가 동네에서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거 누구네 집 자식이야.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뭐 밖에서도 안 새겠냐? 이런 얘기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위약금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친히 수습하고 나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자, 우리 건설 목소리보다 더 크게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시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훼손되어지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했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얘네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지. 그런데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거룩함을 연결하는, 거룩함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보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부흥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로 들어가신 적은 있겠지만 여러분, 수술실 스텝으로 못 들어가 보셨죠? 저는 병원을 다니면서 좀 시술을 좀 몇 번 해봤는데, 시술을 할 때 처음에 병원에 가면 그 알코올솜을 하거든요. 근데 알코올솜 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끄집어내는 커다란 핀셋이 있어요. 그 이름이 포셉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모르니까 저는 그걸 잡고서 알코올솜에 그걸로 막 닦아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로 알코올솜을 덜어내고 조그만 핀셋으로 그 덜어낸 알코올솜을 잡아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완전히 무균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균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고 이거 가지고 시술을 하면, 이거 가지고 치료를 하면 여기 묻었던 균이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매일 하루에 2번씩 소독합니다. 기구들, 환자 직접 손에 닿는 글러브는요, 어떻게 끼냐면 진짜 장난 아니게 낍니다. 이렇게 갖고 확 끼고요, 이렇게 갖고 쫙 껴요. 아무도 근처에 못 오게 합니다. 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무균 상태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땀도 못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땀도 닦아주고 하지요. 의사 들어갈 땐 이러고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이 지금 감당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구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당하면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살균 소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죄로 더럽혀진 여러분의 언어와 죄로 더럽혀진 여러분의 생각과 죄로 익숙해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균 소독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힘써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맨 처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이며 성도 여러분입니다. 땅이 저주받게 된 것, 사망이 들어온 것, 우리 안에서 우리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쉬쉬한다고 해서 감춰질 일들은 아닙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멸될 증거는 없습니다. 완전 범죄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얻게 된 이 기회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수권하는 데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그 결정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여러분의 삶을 다시 더럽히는 데 쓰시겠습니까? 훼손하는 데 쓰겠습니까? 내가 그 사의 사명 감당하는 걸 미룰수록 내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유다처럼 스스로 구원을 망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표정 하나,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덕과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받고 그 일을 행하는 중입니다. 추석 명절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만만하게 여겨졌던 교회, 만만하게 여겨졌던 믿음들,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과 오해와 비웃음들, 여러분이 추석 명절 동안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만만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을. 아, 절에서 교회 다니라고 하는구나. 아, 절에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구나. 라고 인식시킬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건 여러분의 말빨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이 철철 넘쳐나는 참으로 거룩한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